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고,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일 때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고, 예수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전 이렇게 말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성막,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돌로 건축했던 그 성전, 그것을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개축한 것을 또 그 헤롯 성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또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나 성전과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다, 예수님을 성전이다 하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헤롯 대왕이 세운 개축한 그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에 들어있는 기구들과 또 그 내용이 또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전에 대해서 내가 성전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할 때에 그것과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나 성전 건물과 또 거기에 있는 기구들과 어떤 연결, 또 어떤 관련,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번제단과 관계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조각목 나무로 만드는데 그 번제단을 만들 때 나무 겉부분을 노스로 잘 싸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스로 잘 싸서 만들고, 그리고 녹거물로 만들고, 그리고 중간에 절반쯤에
그물도 만들어서 그리고 이 번제단을 옮겨갈 수 있도록 옮겨가는 나무를 끼우는 그래 쉽게 들고 옮길 수 있는 채도 만들고 고리도 만들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껴 4개 하였으며 제단은 들판으로 쏙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쏙이 비어 있어야만 짐승을 제물로 불에 태울 때에 그 재가 아래로 다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중간에는 새로 된 그물을 만들고 그래야 밑에다 불을 피울 수 있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은 그가 노스로 물뚱을 만들고 그 마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오늘 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촛대가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향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카텐, 다르게 말하면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을 지나가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는 언약궤, 정극의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성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세 부분으로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 부분을 성전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촛대와 떡상과 향료가 있는 곳을 성소라고 그러고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성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곳을 지성소라고 성전을 이제 구분해서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전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번제는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인데 번제는 곡식 외에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피는 쟁반에다가 받고 고기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바로 번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제물, 바로 제물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리고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라인데 바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태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까지 올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구약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있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두 번째 단계인 물두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쟁반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물두멍으로 가서 물두멍에 물이 차 있는 그 고요한 물에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은 물두멍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거울처럼 손발에 묻어있는 피나 다른 것들을 깨끗이 닦은 후에 바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본문에도 번제단의 크기가 바로 가로가 5규빗 2.5m, 세로가 5규빗 2.5m, 또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1.5m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는 물두멍의 모양이나 크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당시의 물두멍은 12마리 소의 형상이 떠받치고 있는 높바다로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물두멍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나 모양은 정확히 모르지만 씻는 물을 담아두는 것은 같은 용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씻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 노스로 만든 물두멍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맑은 하늘비 바로 이제 그 물에 비춰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거듭나는 것, 중생을 말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거듭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인이었지만 바로 이 죄인의 신분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오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본질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바뀌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일어난 이 씻는 사건은 현재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현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것은 사람이 매일 밥을 먹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된다.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매일 씻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다.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울은 다른 사람을 보여주려고 거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눈곱에 무엇이 묻었는지 뭐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지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성경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남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물동에서 씻는 것처럼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물두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지 않았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들여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들여볼 때에 자기에서 바꿔야 될 것, 변화시켜야 될 것, 고쳐야 될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얘기는 나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다시 비추어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가는 그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물두멍에서 씻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가를, 또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세상의 때가 더덕더덕 묻어있는 지저분한 모습의 나의 모습인가를, 또 얼마나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놓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과거의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는 원죄로부터 내가 조금 전까지 지은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은 지금 당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 깨끗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받았지만 물두멍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싶듯이 성결해지는 것,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고쳐주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죄를 내가 용서했다. 그러나 너는 침상을 가지고 네가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침상까지 병은 고쳐주었지만 침상을 들고 가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해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어나서 걷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펴려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고 선포되었지만 병이 나았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병이 나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었는데도 내가 나았다고 아멘은 말하고 있지만 일어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누가 건너야 하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건너야 하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갈라만 놓았는데 건너는 것까지 하나님 보고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가 성전일 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일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 내가 예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늘을 먹고 나면은 마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를 먹으면은 김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치즈를 먹으면 입에서 치즈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나야 하느냐?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바로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기대해야 된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특별한 어떤 사건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서 기대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기대하는 자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대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예배 들어오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예배하는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만지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복을 받겠다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병 낫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내게 와닿아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항상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줄 수가 있죠.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요. 누군가의 예수를 내가 만난 그 체험 있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체험하는 것이다. 신앙은 공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말은 내 안에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주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성결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와서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고 갑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성령의 만지심을 기대하는 믿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 각자의 것으로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비춰보면서 성화되어가고 정결되고 성결되어가는 어리롭고 복된 성도들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깨끗이 씻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동이에서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씻듯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결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다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